너는 너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관찰하지 않을 때 너의 마음이 무심한 상태에 있다고 고집스레 믿는다. 하지만 이제 무의식 혹은 관찰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세상 전체를 고찰해 볼 때다. 이것은 두려움의 근원이기에 너를 충분히 두렵게 만들 수 있다. 관찰되지 않은 마음은 기적 수준 위에 놓여있는 무의식의 내용 전체에 책임이 있다. 모든 정신분석 이론가들이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전체를 제대로 다 본 자는 아무도 없다. 그들은 무의식적인 내용을 드러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모두 흔한 잘못을 했다. 이런 식으로는 무의식적인 활동을 이해할 수 없다. 내용은 오로지 특정 개인 자신이 기여하는 보다 피상적인 무의식 수준들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수준으로 두려움을 쉽사리 들여올 수 있으며 대개 그렇게 한다. 사람은 그릇되게 창조할 때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과 원리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촉진제가 된다. 실제로 원인은 본래 하느님께 속한 용어이며 역시 대문자로 써야 하는 결과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그릇된 창조물들 속으로 들여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 쌍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수반한다. 진정한 기본적인 갈등에서 근본적인 대립상은 창조와 그릇된 창조다. 모든 사랑이 창조 안에 내재하듯 모든 두려움은 그릇된 창조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기본 갈등은 실로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갈등이다. 사람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는 사람 자신이 두려움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했다.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그의 믿음은 두려움을 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만드는 듯하다. 하지만 기본 갈등을 두려움의 정복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의미하다. 사실 이런 시도는 두려움이 정복될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두려움의 힘을 옹호한다.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달려있다. 그동안은 갈등의 느낌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기묘하게 비논리적인 입장에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의 힘을 믿는다. 무와 모든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이다. 둘 중 하나를 얼마나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 것이다. 기본 갈등에서 두려움은 실제로 무이고 사랑은 모든 것이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면 어둠은 폐지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그가 믿는 것이 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는 정녕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부정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방어 기제를 한층 더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정 절차는 잘못을 일시적으로 인식하되 즉각적인 교정이 필수적이라는 지표로서만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속죄를 지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확립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과 무 사이에는 어떤 절충안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 시간은 본래 이런 면에서 모든 절충안을 포기하도록 돕는 도구다. 시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개념을 자체 안에 포함함으로 서서히 폐지되는 듯이 보인다. 창조를 그릇되게 사용함으로써 교정 도구로서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낳은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는 말씀이 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한 부분만 살짝 고치면 된다. 즉, 이 문장은 하느님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이 낳은 유일한 아들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라고 읽어야 한다. 하느님께는 오로지 한 아들만 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혼들이 정녕 그의 아들들이라면 각각의 영혼은 분명 온 아들 전체의 필수적인 부분일 것이다. 너는 전체가 자신의 부분들보다 크다는 개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한다. 따라서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인 상태에 있는 온 아들은 실로 자신의 부분들의 합을 초월한다. 하지만 그중 어떤 부분이라도 없는 한 이 사실은 가려진다. 그러므로 온 아들의 모든 부분들이 돌아오기 전에는 기본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제서야 비로소 온전성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온 아들 중 어떤 부분이라도 스스로 선택하기에 따라 잘못이나 불완전성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그가 그런다면 무가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잘못에 대한 규정이 곧 속죄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음에 대해 간략하게 말했지만 여기에서 도움이 되는 요점이 몇 가지 더 있다. 준비되어 있음은 성취를 위한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준비되어 있음의 상태가 일어나자마자 대개는 성취하려는 뜻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갈라지지 않은 뜻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그 상태는 뜻의 전환을 위한 잠재력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달을 성취하기 전에는 확신을 충분히 개발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잘못을 교정하려고 했고 오로지 사랑에만 통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너는 단지 준비되어 있음만 입증했을 뿐이다. 사랑의 통달에는 너희 중 어느 하나가
이제껏 도달한 확신보다 훨씬 더 완전한 확신이 필요하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음은 최소한 너희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지표다. 그것은 확신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준비되어 있음과 통달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오해할 경우에 대비해 시간과 공간은 나의 통제 아래 있음을 너에게 다시 일깨워 주려 한다. 마법과 기적 사이의 혼동을 교정할 수 있는 주된 방법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될 때 이것을 잊기 쉬우며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든 마법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창조하고자 하는 사람의 뜻은 피조물 안에 그와 똑같은 뜻을 표현하신 창조주가 주신 것이다. 창조 능력은 마음에 놓여 있기에 사람이 창조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뜻의 문제다. 그리고 사람이 창조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가 보기에는 실제하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기본적인 구분은 우리를 최후의 심판의 진정한 의미로 곧장 인도한다.